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 책략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가 없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지혜자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우리 쯤은 뭐 경호실장이든지 호위대장 같은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고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지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가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 집행,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또 왕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 전에 그 탁월함을 봤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세 친구들에게 지금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체하고 집행을 미루는 것도 뭐 잠시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자신들과 자신들 세 친구들 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왕이 꾼 꿈, 은밀한 그 계시를, 은밀한 일을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 확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죠. 우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 상황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미천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이 뿌리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혼비백산에서 두렵거나 숨거나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거나 자멸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탄원을 하거나 읍소를 하거나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살궁리를 하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신 줄로 믿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간절한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응답이 지체되거나 늦는다면 이들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건 은밀한 것,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운행,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죠. 이것을 계시를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의 형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돼서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오늘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우린 찬송을 노래에 붙여진 찬송가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찬송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때와 계절을 그리고 왕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죠. 운행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는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고 또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찬송의 행위입니다.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자신이 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이 꾼 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지금 다니엘이 돌리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태도,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는 막 죽는 소리를 합니다. 울고불고 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른 거죠. 그러면서 딱 자기가 그 꿈을 알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쏙 빼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특출나고 뭐 이래서 고급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있느냐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뻑히고 그거 갖고 출세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응답된 뒤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그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질 때 이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찬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근위대장,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근위대장 아리오게가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중단해라.
자신을 왕에게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리옥은 그를 데리고 급하게 왕으로 갑니다. 지금 온 난리가 피바람이 불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왕의 명령에 따라 하기는 하지만 불편한 것이죠. 아리옥은 다니엘을 소개하기를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 자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안 것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라는 비천한 처지와 신분에서 단숨에 극복하고, 이런 어려운 비천한 신분을 단숨에 극복하고 아마 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렇죠? 얘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하는 말을 보면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무엇만 드러내는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이 은밀한 일, 왕이 꾼 꿈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든 주인공과 초점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간증자들이 변질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간증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간증 집회, 뭐 연예인 무슨 간증,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유명한 사람 뭐 간증 집회 하면 보면 맨날 똑같은 완전히 앵무새처럼 감정팔이 하는 거죠. 감정팔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요. 말은 하나님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은 나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무슨 전도 집회다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극적인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 이런 이런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니엘처럼 보세요. 이런 목숨을 건지게 됐고 또 하나는 뭐죠? 여러 사람 건지게 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만 쏙 빼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알고 계시는 분이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행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서 다른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어제도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사는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만방자한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사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합심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도 우리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 효과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자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래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른 성도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함께 그 일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또 교회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만 살아난 것이 아니죠. 누가 살아났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다 살려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다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 압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인정하고 그의 주권, 그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싹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게 그게 사단의 마귀의 행위예요. 우리도 그 사단 마귀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장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1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간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